흩어지는 눈발처럼 무수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길 없는 길. 그곳에 전법의 길을 또렷이 새겼던 관은 스님. 대강백이었고 포교사 그리고 성객으로서 불꽃처럼 뜨겁게 당신의 삶과 수행을 회항했던 스승.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은 귀에 듣고 대답이 나와요. 아는 자리가 생명이다. 행주자 어묵동쟁이 거기서 나와. 모양은 없어 그 자리가. 그렇지? 그렇게 늘 물어주었던 스님, 그리고 항상 답해주었던 스승. 그래서 부처가 되는 이 길에서 관음 스님은 언제나 그립고 간절한 스승으로 남아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이 소인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선방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철에 그 해인사 선방을 한철 동안거를 지내고 나왔는데 또 이제 그 해제 때 가니까 통도사에서 또 이제 그 총무를 맡겨서 아 이것은 아니다. 중노릇을 하는 데는 뭔가 좀 더 어떤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좀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갈등이 생기고 있던 차에 직지사에서 그 염송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직지사로 오게 된 것이 여름철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철에 갔었는데 그 스님께서 아주 그 풀을 깔깔하게 한 그 모시옷을 입고 계시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큰 스님이라는 인상보다는 참 아주 고고한 그 선비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참 그 집안의 어떤 그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깨끗한 모습의 그 스님이 인상에 아주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 차마 그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뵀습니다마는 실제 그 가까이 모시면서 너무나 그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제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항상 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교학으로서 가장 그 어른이신 두 분이 계셨는데 어른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단어 스님이고 또 한 분은 직지사에 계시는 은혜 가능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염송 강의를 마치고 관음 큰 스님의 연세가 그 당시에 72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느냐. 많은 포교를 하신 분이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데 관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거절은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연세는 72세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큰 스님은 아주 자비로움도 있지만은 이제 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품이시기 때문에 아주 엄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출가를 수원 용두사로 했습니다. 저희 노스님께서 정화를 하신 도량이고 그 도량이 바로 저희 입산 출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노스님과 인연을 하게 되어가지고 한 35년간 어른께서 인멸하실 때까지 인연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어른이 모습은 인자하지만은 내면은 참으로 참 차가우신 어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대중의 청규를 어기면은 사정없이 정말 종아리를 치시고 벌을 주시고 철저히 훈육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슴은 항상 따뜻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어른을 모신 것이 생애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 관흥스님. 강사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승으로 거기에는 굵직한 강맥이 흐르고 있는데 관흥스님의 강맥이 그 한 줄기를 이룬다. 스님은 또한 대중포교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당시 스님의 덕화를 입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의 걸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965년 천축사 무문관에 입방, 6년 만에 무문관 정진을 타파했다.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른다는 교의 참뜻을 그렇게 몸소 보여준 것이다. 저희 노선님께서는 출가 전에 사서삼경을 다 공부하시고 출가 후에 역시 경학을 유점사에서 그 당시에 대강백이신 서로 대강백 스님께 정강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직지사가 해인사 교구니까 해인사 교구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장학생 선발에 뽑혀서 일본 용곡대학이라는 유명한 그 불교대학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을 하셔가지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공부하신 과정에서 그 성서나 신학을 배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선님은 당대로서는 정말 두루두루 다 모든 학문을 공부를 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물어도 막힘없이 저희들에게 답을 내려주시는 그런 명쾌함을 항상 감탄하고 많은 저희들에게 공부에 큰 가르침이 된 걸로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스님은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나는 책을 안 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가서 언제든지 보면 책 보고 계시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문광을 하든지 하면 뭐 준비를 하고 보통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강석에 나와서 종횡무진으로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조금도 그렇게 힘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실제 그 강의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경전에 나오는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문자 이전에 어떤 그런 참 해석을 어떤 분보다도 명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그 스님께서 그 강사이기 이전에 또 포교사이기 이전에 어떤 무문관에서 생활할 적에 어떤 선사로서의 어떤 그 선지를 가지고 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어떤 강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흥스님의 법문이 있는 날이면 승속을 막론하고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1982년에는 중진급 강사 스님들이 관흥스님께 3년간의 가르침을 청했다.
황학불교 전문 학림이 그것인데 72세의 노승은 제자의 청을 물리지 않았고 훗날 강사스님 전원에게 전강을 내렸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제 정강의 뜻은 관흥 스님께서 이제 큰 스님께서 그 동안에 그 알고 계시는 그 교학의 깊이를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준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정강 받을 때는 아주 그 전 조계종이 그 떠들썩할 정도로 뭐 정강식을 하고 그때 이제 큰 스님께서 그 정강의 개송이 있어요. 경보고 공부하는 그 이제 자리가 삼천세계 가득하게 그렇게 계속 그래 공부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에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필경무릉 보호자라 필경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못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 그 동안에 이제 3년 동안 쌓았던 그 공부를 자기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후학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중생들에게 다 포교를 해서 깨우쳐 주라는 이제 그러한 전법계를 남겼습니다. 노스님께서 정화 이후에 초대 중앙 포교사 겸 조교사 주지를 맡으셔서 중앙 포교의 첫 장을 연 어르신이라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비구 성단에서 정화를 한 뒤에 중앙 포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하동산 종정 큰 스님께서 아시고 저희 노스님을 발탁해서 초대 조교사 주지를 모셔서 중앙 포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그 관흥 스님에게 포교 대상이라는 그런 어떤 상이 사실은 격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스님께서는 선사로서 강사로서 특히 포교사로서 당연히 스님이 또 받을만 하십니다만은 너무나 원로 스님이기 때문에 감히 드리지 못하고 무진장 스님에게 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무진장 스님께서 관흥 스님을 드리지 않고는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사양의 말씀에 의해서 관흥 스님에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은 단 한 번도 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회는 불자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불자들의 실상을 보지도 않고 미리 법문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스님은 말씀 이전에 대중의 아픔을 먼저 살폈던 참 스승이었던 것이다. 그 관흥 큰 스님께서 청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을 정진을 하셨는데 그래서 불교의 근본 수행은 사교 입선이라 교를 버리고 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수행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참선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스님께서 그 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교학에 있는 얘기들이 전부 우리 근본 심성 깨닫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무문관에 가서 6년 동안 아마 피나는 그러한 정진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흥 스님께서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무리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참 그 많은 후학들에게 그 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이렇게 그 무문관을 나오신 이후에도 전혀 그 일상 수행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이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80이 넘으셔서까지도 저희 노스님은 어느 곳이든지 청법을 하시면은 아무리 먼 곳도 뭐다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꼭 법문을 하시고 70이 넘으셔서도 저희 노스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도반이신 고송 노스님, 석주 노스님과 더불어 법전 대종사님의 수도암 선언을 처음 문을 열 때 젊은 수자들과 동안거 결제를 함께 하셔가지고 젊은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시고 후학들의 지침이 된 걸로 저는 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그 모습은 수행자로서 또 큰 스님으로서 또 저희들의 어떤 그 선사로서 이런 면에서 그렇게 용모가 깨끗하시고 또 단정하시고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그런 어떤 항상 정갈한 그 모습을 해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시면서 큰 스님이기 전에 참 멋쟁이였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생명 본질을 깨달아 가지고 본질에 맞는 행동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면 정이 생기고 정을 생기면 해가 생기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본질을 몰라 가지고 탐진지가 생기는 행동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저희께 늘 일상적으로 항시 정직견을 가져라, 정직견을 가져라 하는 수행자의 그 길을 항상 재쪽질 해주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차별하지 마라. 어느 생명도 다 생명의 본질에 가서는 차별을 둘 수가 없다. 현상만 보고 차별을 한다면 그릇된 판단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에 대해서는 귀천 없이 존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항상 되뇌고 있습니다. 물과 파도가 둘로 얘기하지만은 물이 곧 파도요, 파도가 곧 물이다. 그래서 마치 성과 교는 물과 파도처럼 둘이 아니면서 둘로도 말하고 있다. 저기 반야신경에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은 공과 다르지 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생이다. 색적시공 공적시세라는 거 마찬가지로 성과 교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관흥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불법을 수행하고 이제 성교 생활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부처님을 닮으면 된다. 부처님처럼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 이외에 스님들을 그 사표를 누구를 삼을 것이냐. 저는 관흥 스님처럼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흥 큰 스님은 우리 성녀들의 큰 사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절에서 학인들에게 특강을 다 마치시고 10분 스님들께 정강을 내려주신 이후에 당신 스스로 당신의 공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중암을 폐사지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부름은 제가 하고 모든 큰 그림은 어른이 그려주셨습니다. 대웅전의 벽화정의 불벽의 공간은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의 모습을 그려넣게 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모시던 노스님의 모습을 화공 있게 당부를 해서 그려넣었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3년간 이제 문문관에 정진할 때 그때 큰 스님이 연세가 91살 자실 때예요. 그 시자를 보내서 이제 편지를 가져왔는데 자그마치 이제 편지가 석장이라 석장인데 시자가 얘기하기를 스님이 이 편지를 한 달간 쓰셨다는 거라. 91세에 그래가지고 그 만년필로 깨알 같은 글씨로 그래서 저 이제 공부하는데 격려하고 또 경책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에 대한 말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편지를 받고 사실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아주 그런 것을 볼 때 뭐 스님의 그 참 인자하신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후학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너무나 그 참 감개무량한 그러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슬픈 것인데 저희 노스님께서는 여러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편안한 차비하고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생과 사가 늘 둘이 아니라는 노스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불 모실 때 그러잖아요.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종 시방 3세에 가득 해가 있는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는 큰 스님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은 입적했다고 해도 저는 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저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희 노스님의 뭐 참 가르침이나 사상은 뭐 제 입으로는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입을 열면 벌써 어른의 누가 되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생전에 가르침을 한 가지라도 더 배우지 못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고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수 95세, 범납 76년. 열반에 드는 날까지 관흥스님은 노구를 놓지 않았다. 항시 부처님의 말씀으로 대중 앞에 섰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마주섰던 관흥스님. 이 길에서 부처가 되라.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스승의 모습이다.